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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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 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털어라분도 아니죠. 제가 말라분도 아니죠. 대식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물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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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아니죠. 여러분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생존하다. 오늘 제목을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애들도 그렇고 우리 또 중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 이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전에 우리 김희정 권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부 예배 때 어수선하고 또 예배 시간도 잘 이렇게 몰라서 밖에서 막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싸잡아 가지고 이게 예배당 자리에 좀 앉혀놓을 수 있는 방법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고 또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참 이렇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이 2부 예배 때 막 어디 갔는지 본당이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항상 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좀 저렇게 좀 잡아올 수 있는 선생님들 없을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우리 총대를 우리 김희정 권사님이 이렇게 매셨는데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참 센스도 예쁘신 것 같아요. 요즘 참 이렇게 더 예뻐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르게 배우는 게 가장 큰 훈련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절기를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대했던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월절인 거죠. 아무리 많은 기적들이 9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 바를 때 빠져나왔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비로소 어떻게 됐죠? 출애굽이 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양의 피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불신자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하셨냐?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거는 오순절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오순절 전부터 열흘 전부터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뭐가 임했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다른 힘,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또 말씀하신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보고 이게 우리 지금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인 겁니다. 거두어. 이 의미는 무엇이죠? 알곡은 천국에, 그리고 가라지는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의미입니다. 수장절. 우리가 곡식을 오늘 이렇게 오전에 보니까 이게 사과도 예쁘게 갖다 놓고 배는 없었죠. 귤, 또 뭐가 있었죠? 쌀, 배추, 배추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뭐냐면 미국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첫 농사를 지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수확을 주심에 감사한 그 표출, 영적인 의미는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머리에 알고 계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 세 절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자, 임금들이 손님들을 이제 내거리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임금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죠?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결혼식장에 그 천국 잔치 하는 그곳에 이제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쫓겨났느냐? 이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냈느냐? 자, 이 예복이라고 했을 때는요, 일반 우리 옷이 아닙니다. 이 예복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예복이 되는 거죠.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죠? 왕비가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죠? 왕자가 입는 옷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나갈 때 왕이 사냥을 나간다? 그때 또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갈 때도 입는 옷이 또 따로 있고 결혼식에 갈 때도 입는 옷이 여기 따로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옷이 따로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습하고 이스라엘의 풍습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풍습은 이제 잔치에 초대할 때 초대받는 사람에게 뭘 주냐면 예복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걸 입고 그 잔치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이 사람 또한 뭘 받았느냐? 예복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의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예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뭘 입지 않았다고 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이냐?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천국 잔치에 올 옷을 나눠 주셨다니까요. 천국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간 겁니다. 당연히 갈 수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쫓겨나고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이 예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말할 수 있는 그게 뭐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벗지 못했어요. 나를 벗지 못하니까 뭘 입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보면요, 오늘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옷을 벗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된다니까요.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이네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누구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요 종교적 동의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그것이 무엇이죠? 나를 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필요 없이 교회 다닌다니까요. 예, 그리스도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현대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자기 의로 한다니까. 그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아닌 거예요. 나의 의로 옷 입은 거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 무엇이냐? 나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발견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죄, 사단, 지옥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발견되어져야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러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 사단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 권세 아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라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요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걸 보고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택함을 입은 자인 겁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적다. 그걸 보고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간절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게 발견되어진 게 진짜 제자라니까요. 그래, 청함을 받은 자 많은 겁니다. 무리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많이 따랐죠? 무리들이 많이 따랐다니까. 이 무리 따르는 이유는 뭐죠? 뭐 받기 위해서 따라다닙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의식주. 교회 다니면 뭐 좀 복 주시겠지. 그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십자가 얘기하니까, 영의 말씀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떠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택함을 입은 제자였던 베드로가 명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게 제자라니까요. 다른 말로 말씀 알아듣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영의 말씀에 전혀 둔감한 사람, 육의 말씀에는 귀가 밝은 사람, 죄송하지만 무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고, 제자.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무리와 제자를. 이번에 우리가요 12월 9일 날 많은 사람이 초대, 또 많은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또 초대를 하십니까?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그 중에 우리는 이걸 찾는 게 아닙니다. 무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는 거죠? 네,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택함 입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이번 초청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발견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이번에 12월 9일 날 한 사람이라도 발견했다. 그러면 대박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전도 운동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자꾸 반응하느냐? 이게 질문만 하고 고민하고 점검만 해도요, 뭐가 역사하시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듣고 점검도 안 해보고 질문도 안 해보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면서요, 관심을 어디에 가지냐? 여기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숙제를 이렇게 내드렸어요. 전도 스케줄을 짜보라. 해보셨습니까? 우리 일상 바운다리 내에서 특별히 좋은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일상 바운다리 내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안 해보셨다면 이번 한 주 꼭 한번 해보세요. 그 한 주간 꽤 뭐 패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 일상 바운다리 내에서 이제 그 갈 곳이 있다. 그러면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초대장도 하나 들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도 하고. 식당을 가더라도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누굴 만난다. 그러면 기회인 거죠. 쭉 이렇게 하셔서 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